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간접 살인자입니다. 그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죄입니다. 아세요? 잠언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으로 끌려가잖아요. 영혼이 지옥으로 지금 마귀에게 목이 매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질질질 끌려가요. 좀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들을 구원해 주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로 그 구원해 주는 겁니다.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내버려 두지 마라. 지옥으로 가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입니다. 구원치 아니치 마라. 구원해 주란 말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뭐 그거 알아. 예?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모릅니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기는. 우리가 사람을 뭐 가인처럼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모를래? 거짓말도 잘하네. 교통사고 나서 지금 깔딱깔딱 죽어가는 사람 보고 나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면은요 죄가 안 되겠어요? 간접 살인자입니다. 그는.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뚫어보시는 분이요. 모르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랴. 무슨 행위대로? 내가 뭐 나쁜 짓 했나? 악한 짓 했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나쁜 짓 악한 짓 한 것만 죄인 줄 알아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죄입니다. 아세요? 전쟁 때에 적과 싸워서 나라와 그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전쟁 안 하고 도망가면 죄가 안 되겠어요? 전쟁 때 도망병은 총살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와 전쟁하는 거예요. 예? 지옥 가는 영혼을 뻔히 두면서 몰라 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지 못하냐 할지라도 하나님 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냐. 양심을 쓰이고 거짓말도 잘하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리라. 무슨 행위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 그게 죄라는 거 아세요? 그게 조금만 도와주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데 내몰래라. 그게 큰 죄입니다. 아세요? 세월호 사건 보셨죠? 예? 선정과 그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배가 파손되니까 그 배 안에 수백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지금 감옥에 들어앉았어요. 죄가 안 된다고? 내가 그 사람 죽였습니까? 조금 잘하면 살릴 수 있는데 네 때문에 많은 사람 죽었잖아.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데 그 사람이 다 바보들입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하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해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일인데 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러는데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무슨 화가 있는지 두고 보면 알 거예요.
구원받은 모른 척하고 한 사람도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뻔뻔스럽게 믿음 좋은 척하고, 예? 괜찮은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그랬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 뭔지 아시죠? 망대 위에서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기 오는 것 같으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저기 오고 있다, 정신 차려라, 좀 일어나서 적과 싸울 준비해야 되는데, 파수꾼이요 저기 와도 모른 척하고 딴 데만 쳐다보고 있고, 자다가 깨다가 그러다가 심심하면은요 취침 나팔을 한 번씩 불어보고, 그래서 그 동네가 다 죽었으면 파수꾼은 죄가 없겠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깨우쳐줘야 돼요. 18절에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어이 무시라. 깨우치지 않으면은 악인은 그 죄 가운데 죽지만은 그 피값을 네가 찾으리라. 네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죽었잖아. 졸지 마세요. 지금 어느 때인지 졸고 있어요. 예. 19절, 네가 악인에게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을 깨우치되 그들이 악한 마음과 악한 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는 죄 가운데 죽으리요.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가 깨우치는데 듣지 않으면 너한테는 책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할지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 책임이고 나는 전해야 될 책임이에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탁 포위했어요.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거든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사마리아 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심지어는 오늘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자기 자식을 잡아먹네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 밖에 있던 네 문둥이가 있었어요. 이 문둥이도 먹을 것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 내에 들어가면은 먹을 것 없이 저들도 굶어 죽는데 우리 뭐 누가 먹을 거 주겠냐?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겠고 성에 들어가서 죽겠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은 죽이면 죽지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차라리 가서 아람 사람들에게 항복을 해보자. 그래 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람 군대가 막 그 많던 군대가 하나도 없이 다 없네. 근데 그들이 막 큰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막 그 군대 소리가 들려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막 급히 도망가려고 막 장막도 그냥 놔두고 막 나귀도 놔두고 먹을 것도 그대로 두고 옷까지도 그냥 입고 이거 뭐야? 막 장막에 들어가니까 막 먹을 것도 많네. 막 먹고 막 그다음에 뭐 값진 거 옷 같은 것도 다 몰래 감춰놓고 또 먹고 막 이 장막 저 장막에서 내 문에게 큰일 났네. 왜?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잖아. 오늘 우리의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끼리 먹고
막 감추고 날이 셀 때까지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다. 빨리 가서 성내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제정신이 확 돌아온 거예요. 결국 가서 하나님이 그 아랍 분들을 다 쫓아낸다는 걸 알고 굶어 죽을 뻔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시커 먹고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내 문둥이 이야기 들어보시오. 지금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때인데 우리가 말하지 않고 날이 셀 때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내실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있다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텐데.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주셔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어요? 듣지 못하는 어떻게 믿어요? 보내심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내심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생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리요? 보내심 받는데 어찌 아니 전하리요? 제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제정신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지.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선한 일인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해. 죄가 안 되겠어요?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는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럼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마땅히 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해 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다는 거 알아요. 자주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예, 건강합니다. 보시다시피 건강합니다. 왜요? 보약을 먹었어요. 무슨 보약? 기도 보약을 먹어야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모든 전도인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우리 위해서 기도해라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으면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질 거예요. 전도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교제와 합심 협력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혼자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 때 혼자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까?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요, 사자가 제일 강하지만은 한 마리 사자가요, 하이에나 다른 짐승들이 여럿이 달라들면은요, 사자가 잡아놨던 먹이도 내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여럿이 덤비면 잡히 먹히거든요. 혼자서는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하시기.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심 협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라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 굴구치 아니하며
교제라는 게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그러면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포용하고 서로 받아주고. 전쟁 때 말이에요, 뭐 네가 잘났냐 못했냐 싸워가지고 전쟁 이겼어요? 잘났든 못났든 적과 싸워야지. 교제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 받았어도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안 되면은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교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 아무리 잘해도 우리 생활이 잘못되면은요 말은 잘하네, 행동은 틀림먹었다고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그 거짓인지요 뭘 보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우리 생활을 보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유 없이 우리를 악하다고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선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네, 아닌데, 나쁘다고 하는데 실제 보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실,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내된 자들은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아내의 말로 맘지 않고 행위로 남편을 구원받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한 생활을 보면은 확실한데,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 아니야, 우리 집 사람은 아니야, 보니까 진짜야. 제가 그런 사람 전도해 봤거든요. 아내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남편이 결국 구원받고 그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온 집안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의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은 또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희생이 없이 돼요? 희생이 없이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고 희생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 성장하는 데 도와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바울과 실라와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몇몇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요 개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더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없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주기를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려면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을 때에 그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세상의 제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전부 불의한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게. 친구로 사귀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친구로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친구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 그 희생 좀 못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가서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을 계속 도왔어요.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를 계속 도왔어요. 물질적으로. 그게 복음을 받는 괴로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적과 말이요 목숨을 걸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은, 후방에서는 맨날 술이나 먹고 춤이나 추고 있으면 그 전쟁이 이기겠어요?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계속 복음을 군사 물자를 대주고 백성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전쟁 이기죠.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하는지 아세요? 싸우는지 아세요? 선교하는데요, 아주 목숨 걸어놓고 합니다. 선교사 한 가정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는지 알면 놀랄 겁니다. 돈 생각하면 선교사 못 보냅니다. 지금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가 170여 명이에요. 170여 가정이에요. 가정. 한 가정에 적어도 4식구 이상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대줘야 됩니다. 생활비 대줘야 되죠. 교회당도 지져야 되죠. 전도비 대야 되죠. 교육비 대야 되죠. 모든 것 다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지금은 누가 무슨 희생을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 다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 형제 자매가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해서 아낌없이 헌금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세계 성경 헌금도 해주시고, 선교 회비도 좀 열심히 내주시고, 11조도 꼭 바쳐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사로 못 나가지만은 선교사가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이런 많은 물질도 희생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빚진 자입니다. 모른 척하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가난하게 됐어요.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머리도 없었습니다. 줄 곳이 없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했다.
너무너무 가난한 게 맞지만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해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권리와 내 행복도 희생하는 것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 부유케 하기 위해서. 해마다 얼굴 없는 천사로서 이 사람 동전까지 갖다 놓은 거 보면은 안 쓰고 아끼고 해서 다 바치는 거예요. 왜? 부모 없는 과들, 소년 소녀 가정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간곡히.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왜 자기 중심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자기를 희생할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많은 만큼 지옥 가는 사람이 적어질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희생이 많은 만큼 많은 생명이 탄생할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류긴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썩어진 것 뭘 거둘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해지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요? 이 복음의 씨앗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야만 열매를 맺는 게,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희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은 너무 짧은 때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은 기어코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